현대인들, 특별히 수도 서울이나 또 경기도 우리 수도권에 사는 도시민들의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갈수록 바빠진다는 겁니다. 갈수록 바빠져요. 한 주가 버쩍버쩍 지나요. 그저께 금년도 2021년 1월달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2월달 중순이 됐어요. 그거 보세요. 얼마나 세월이 빠르고 얼마나 바쁘게 현대인들이 사는지 모릅니다. 또 거기에다가 하나 더 붙이면 현대인의 특징은 바쁠 뿐만 아니라 피곤해요. 갈수록 피곤합니다. 쌓인 이 피곤함이 얼른 풀리지 않아요. 전에 같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피곤이 쌓인단 말이에요. 바쁜 데다가 피곤하기 시작했어요. 잘못하면 과로하기 시작해요. 이게 현대인들의 두 가지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근거를 둔 말씀이 오늘 31절 주로 많이 근거를 두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한 것처럼 보이죠. 너무 바쁘게 일을 했어요. 음식 먹을, 끼니를 먹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바쁘게 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쉬지 못하니까 계속 피곤이 쌓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야, 좀 한정한 곳에 가 좀 쉬어. 휴가 다녀와. 좀 쉬고 일을 해야지. 그래서 이 얘기를 주로 성경의 근거를 31절에 두고 많이 가르치고 우리는 들어왔어요. 또 다른 하나는 여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한술 더 떠서 우리가 건강하게 이 현대를 살아가려면 일과 쉼, 휴식 이게 균형을 이뤄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다 아멘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꼭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시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래 이 저자신 하나님께서 이 기록한 기자인 마가를 통해서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주후 약 67년경에 그 원독자들, 맨 처음 이걸 받아 읽은 그 제일 독자들에게 들려줄 처음 메시지가 과연 무슨 음성을 주님이 들려주고 싶어서 이걸 써서 있게 했을까? 그 본래 성경이 말로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나야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 버티는 거 말고. 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5천 명 먹인 이 장소가 왜 꼭 외딴 빈들, 왜 외곽으로 저 멀리 나가서 왜 광야여야 됐을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중요하냐 하면 다음 주일날 이어서 볼듯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빈들의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굶주린 그 큰 무리들에게 볼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남았다.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 성경하고 많이 달라요. 그걸 제가 하는 말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 5천 명인 장소를 예수님께서는 꼭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호텔에 가라 그러지. 휴식을 취하려면 푹 쉬게. 아니면 유명한 휴양지에 가서 쉬고 오라 그래야지. 왜 외딴섬 거치는 저 광야 아무도 없는 빈들에 가서 또 쉬란 건 뭐야. 그 쉴 수도 없는데. 그리고 5천 명을 먹였으면 호텔에서 버페식으로 쫙 깔아놓고 맛있게 먹으라 이래야 되는데 왜 광야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그곳에서 왜 또 5천 명을 또 먹여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에게 먹을 것을 주라 또 이렇게까지 도전하고. 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질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에 대한 음성과 대답을 해주셔요. 그러면 왜 빈들이야 됐을까? 그게 7절 이하에 보면요, 6장에 쭉 이렇게 보면은 문맥을 따라 보면은요, 6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이렇게 불러서
두씩 짝을 지어가지고 짝꿍을 지어서 세상에 파송을 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뭐 했어요? 귀신을 억누리고 권세를 파쇄시킬 수 있는, 악령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질병을 치유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다 이 제자들에게 주어서 내보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니까 그들이 이제 갔다 와서 이제 뭐 하느냐? 예수님에게 보고해요. 전도 보고, 성교 보고를 신이 나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막 예수 이름을 명하면 막 악령이 떠나가고요. 막 불치병이 막 일어나고 막 고침을 받고요. 막 놀라운 현장들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무 신나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각자가 다 전도 보고를 막 하는 거예요. 몰려왔어요. 그게 어느 절이냐? 30절의 배경이에요. 이게 처음에 1절부터 35절부터 다음 주일날 이제 오병의 2절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전에 1절부터 34절까지 길게 그 배경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지 그 다음에 다음 주일날 오병이어의 그 음성과 그 잔치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네.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여기 보니까 다 30절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네. 다 보고, 사도들이 지금 전도 여행 떠나가지고 돌아와서 너무 신나가지고 이렇게 자기 한 일이 뭐예요? 13절. 이 문맥을 꼭 성경을 봐야지 알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원래 뭘 말씀하려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3절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13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제자들이에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다. 이게 제자들 지금 한 일을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일만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는 일을 다 보고했어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뭐였어요? 내용이 12절이에요. 그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한 거였어요.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는 게, 회개하는 것을 가르치고 선포한 거예요. 이걸 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죄를 회개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했거든요, 이 사도들이.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왜 이걸 기록했을까? 원독자들에게 왜 이걸 말씀을, 무슨 메시지를 하나님이 원래 들려주고 싶었을까 하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제 제자들도 전수받아서 이어받아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다 하는 걸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1장,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쭉 이렇게 딱 전체로 보면요, 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가지고 뭘 선포했어요? 회개를, 죄를 사함을 받는 회개에 대해서 촉구하고 그 세례를 받게 했어요, 세례 요한이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그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준 거예요? 딱 예수님에게 바톤을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죠? 똑같이 제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예수님이 그대로 전수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세상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12 사도들에게 똑같이 그 권세를 주고 똑같은 그 복음을 줘서요 세상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갔다 와서 보고할 때 뭐였어요? 12절에 아까 보았죠? 12절에, 6장 12절에 주의 회개의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회개를 촉구했다. 자, 이 맥을 봐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가령 이제 이런 거예요. 400계주 달리는 선수 있죠, 육상 선수. 그럴 때 그건 400계주를 100m씩 달려요. 그런데 첫 번째 주자가 준비하면 땅 하죠. 그러면 막 뛰어가지고 뛰어서 두 번째 주자에게 막 가서 이렇게 딱 바톤을 넘겨줘. 그럼 두 번째 주자가 받아가지고 막 뛰어서 다시 자기 앞에 주자 줘. 그리고 마지막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줘. 그럼 마지막 주자가 해서 골인하죠. 도중에 바톤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1등으로 들어와도 걔는 실패입니다. 실격이야, 실격. 헛수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죄 회개의 세례와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바톤을 넘겨준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사도들은 현재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 이 바톤을 넘겨준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12 제자들이 한 그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 뭘까? 주제가 회개의 설교를 한 거예요. 회개하라고 한 촉구였어요. 이 회개의 설교 때문에 결국 세리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통치자였던 헤롯 안티바스, 헤롯에게 목 잘려 참수당했습니다. 뭘 하다가? 헤롯 왕의 회개 잘못을 촉구하다가.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오죠? 14절 이하의 세리완의 죽음이 쭉 나온 거예요. 그 이유가. 그래서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리완이 목 잘려 죽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친 남동생인 이 필립의 그 결혼한 아내를 취했어. 어머나 세상에 이럴 수는 없지. 제수 씨야 하는 말하면 관계가 제수 씨 이름이 아주 간사한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 그런데 세상에 제수 씨 아내를 취했단 말이에요. 자기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세리완이 그걸 보고 가만두지 않고 왕에게 찾아 직언을 한 거야. 당신 왕이지만 제수 씨를 취하면 이건 불륜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헤롯 왕이 뜨끔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헤로디아 그 간사한 그 자기 아내로 삼았던 그 헤로디아가 자기 그 딸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이 헤롯 왕이 말했는데 나중에 이 딸이 춤을 춰서 왕을 즐겁게 한 다음에 잔치에서 엄마 아빠 왕이 이게 다 들어주는데 소원 뭘로 할까? 그러니까 일로 와봐 세리요한 그 못된 그 목 잘라서 쟁반에 담아달라 그래. 목 잘라가지고 세리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 쟁반에 담아서. 그래서 그 헤로디아 딸이 그대로 엄마가 시키는 대로 가가지고 왕한테 소원을 아랬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헤로드 왕이 약속을 해서 세리요한은 감옥에 있는 목을 잘라가지고 쟁반에 담아서 줬어요. 그래서 세리요한이 재회개를 촉구하는 설교하다가 참수를 당했습니다. 오늘날로 이거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 하는 건데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활동한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통치한 시대에서 그 죄를 회개하라고 설교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도 그렇게 죄를 회개하라고 설교했고 제자들도 이어받아서 그 죄를 회개하라고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세례요한처럼 자기 목을 내놓고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목을 내놓지 않으면 절대 죄를 회개하려고 설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통치하는 이때에 이것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걸 쉽게 가령 얘기하면 이런 거 마치 이와 같아요. 북한의 김정은이 있잖아요. 국방부 장관, 최고 통치권자죠. 북한의 김정은 국방부 위원장이 눈에 안 들고 반대한 고모부를 화염 방사로 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북한이 이제 한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이 그에게 가서 김정은 회개해. 당신 고모부를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요? 당신 어렸을 때 키웠는데 회개하세요! 라고 말한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 얘는 죽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지금 죄회개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14절하고 16절을 보면 소름이 돋아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소름이 돋았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읽어지기를 바랍니다. 14절 보십시오. 뭐라고 증언합니까? 시작.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증거됐어요. 왜? 제자들이 계속 도시락 짝을 짜서 세상에 나가서 계속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재회개세를 똑같이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다 퍼졌어요. 예수의 이름이 널리 퍼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헤롯 왕의 귀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고 말고 왕국에서 전부 지켜보고 모니터 보고 뭐 행동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있지. 대단히 민감하거든요. 정치인들은요, 여론에 굉장히 소문에 엄청나게 민감해요. 특별히 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할 때는요, 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게 헤롯 왕이 소문이 들려오는데 계속 들려오는데 사람들이 다 여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퍼졌어. 네. 뭐라고 얘기하느냐? 헤롯이 세상에 그 잘못한 헤롯의 죄를 지져갖고 회개를 촉구했더니 목을 잘라 죽였대. 다 퍼져버린 거야.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똑같이 세례요한이 증거했던 죄의 그 회개를 촉구하는 거야. 제자들도 또 똑같이 그것이 이어받았어요. 죄 회개를 촉구하고. 그러니까 바짝 긴장이 되는 거야. 헤로드 왕과 그 정권. 아셨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바짝 긴장이 돼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세례요한을 제거한 것처럼 목 잘라 준 것처럼 어떻게 이번 참에 여론으로 가만두면 이게 예수로 가만두면 큰일 나니까 여론이 계속 쓰면 자기 유치가 되어져.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세례요한을 목을 잘라 죽여준 것처럼 예수와 그 제자들도 함께 이번에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라고 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제거해야 한다. 정적은 제거해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보니까 떠도는 소문이 심상치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하니까 더구나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냐 하면은 세례요한은 죽어서 묻어버렸는데 아니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했던 그 메시지 그 행동 똑같이 전하니까 가르치니까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저 죽은 세례요한이 다시 부활해갖고 살아나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지금 그 제자들에 의해서 지금 저렇게 똑같이 죄를 회개하려고 하는데 큰일 났지. 큰일 났구나. 전체적 상황이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이에요. 그럴 때 원독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 뭘 말씀하냐 하면은요. 이렇게 세례요한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도 이번에 싹 제거해서 어떻게 그 기회를 잡을까? 그 기회를 포착해야 되거든요. 싹 제거해버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도끼 눈을 뜨고 헤롯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제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0절을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제 30절을 보면 이제 조금 말씀이 쫙 풀릴 거예요. 다시 한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예수님께 다 보고했어요. 다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고를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너희들 수고했다. 그동안에 여기 보니까 31절에 그들이 너희들은 외딴 곳이야 좀 쉬어. 자, 휴가 보내준다. 자, 너무 수고했어. 그동안에 역시 다르다. 자, 한 달 휴가. 저기에 외딴 곳에 가서 한지간 곳에 가서 너희들 좀 푹 쉬고 와. 잘했다. 그거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지어낸 거예요. 성경에 갖다 붙인 거고요. 성경이 원래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너희들이 외딴으로 빨리 나가라 한적한 곳을 광야로. 그건 휴가 떠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주님이 빈들 광야로 꼭 나가야 되는지, 그곳에 가서야만 왜 5,000명을 먹여야 되는지, 이적을 베풀어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싶은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병이어로 5천을 먹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 이렇게 보고 다음 주에 이제 오병이어 이적을 이제 5천을 먹이고 12광주를 남았대. 어머니 세상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솔직하게 한번 정말로 얘기해봐요. 정말 버섯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대답을 안 해버립니다. 기가 막힌 여러분의 그 처세 소리에 제가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걸 진짜 밑전이 과학적으로도 어떻게 오병이어 이 한 어린아이의 이 도시락 하나 이거 한 끼니 식사가 어떻게 장정 5천 명이 먹이고 12광주가 남아. 내 현실에 여러분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잖아. 근데 또 성경이 또 하나님 말씀이 다르니까 믿어야 될 것 같잖아. 그런데 현실은 안 믿어지잖아. 믿어야 될 것처럼 보이잖아. 안 믿어지잖아. 이게 우리들의 현 주소예요. 그래서 믿음의 갈등이 이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고 이걸 어떻게 될 수 있어? 그래도 믿어야지.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하고 있는데 늘 이 믿음의 갈등 속에서 항상 우리가 왔다 갔다 양다리 거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 주소예요, 그게요. 그래서 오늘 요 설교 제목이 솔직한 불신앙의 증거라고 정한 거예요. 솔직한 불신앙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여러분 정말로 오병이어 이적이 그들이 이런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버렸어요. 그 두 사이에 엉거주춤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자니 증거가 없고 안 믿다든지 정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경을 진리로 믿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들의 실상이에요, 실상. 한번 예를 들면요, 마음에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한 교회 권사님들이요, 계회를 모아가지고요, 좋은 곳으로 여행을 함께 가자 하려고 그러자 하려고 갯돈을 수년 동안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어디 가지 유명한 폭포수가 있는 곳으로 가자, 아름다운 곳으로 구경 가자 그러자. 그래서 이제 떠났어요. 갔더니 폭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신나고 서로 좋아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폭포의 계곡에, 깊은 계곡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외줄이 쫙 하나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외줄타기 명인이 긴 장대를 들고요, 몸 균형을 잡으면서 이러면서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는 거야. 사람들이 막 아찔아찔하지. 왜냐하면 잘못하면 떨어지면 그 물고기 밥 돼버리면 죽는데. 근데 막 아슬아슬하고 막 근데 어머머머 막 조이면서 그 빨리 잘 건너가야 될 텐데 근데 건너가니까 막 박수를 쳐서 환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밑에서 권사님들이 보고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외줄 타는 장인이 짓궂게도 그분 권사님들에게 물었어요. 자, 제가 이쪽 건너는데 이제 다시 이쪽으로 이제 건너가려고 그럽니다. 이 계곡을 외줄 타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안 떨어지고 저쪽으로 딱 건너갈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한 가닥 하잖아. 아멘. 건너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들통이 나는 거야, 믿음이. 자, 정말 내가 떨어지지 않고 이걸 걷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한 사람 올라와서 저 목에 타세요. 내가 건너겠습니다. 그러니까 꼼짝도 안 하는 거야. 꼼짝도. 이게 오늘 말씀처럼 솔직한 불신앙의 증거다 그 말입니다. 정말 믿는다면 외줄타기 장인의 무등을 타야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더 제가 더 풀어드리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이 부분을 좀 더 해석을 해줘요. 좀 길게 더 해주게 주는데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4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네, 아멘. 여기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 제자들이 와서 보고한 말을 다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거기서 떠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서 빨리 떠나라, 배 타고 저 멀리 외딴 곳에 사람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나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에 뭘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떠났잖아요. 제자들의 보고로. 그것은 뭘 들었냐 하면 악령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받고 그리고 또 들었지만 세례 요한이 헤롯이 죽였는데 예수로 부활했다. 그 두려움에 지금 있어서 예수님을 그리고 제자들을 잡아 죽이겠다. 세례 요한처럼 이 소문을 같이 들은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처럼 참수 목을 잘라 죽었다는 소식도 들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붙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아끼기 위해서 빨리 배 타고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 어디 여행 떠나라 휴가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나요. 성경은 그런 책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소나기에서 헤롯의 죽음의 소나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예수님이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떼거리로 가지 말고 몰려가지 말고 그럼 다 들통이 나니까 각자가 흩어져서 떠나라. 외딴 곳으로 사람들이 보지 못할 곳으로 광야로 떠나라. 빈들로 떠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서 제자들이 떠난 거 흩어진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31절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는 성경이 보일 거예요. 31절, 이건 31절은 오병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3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때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 음식 먹을 겨를조차 이 끈이를 굶었다 그 말입니다. 걸렸다는 얘기예요. 하도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이 말은 너무 일을 과하게 과로를 해가지고 앉아서 밥 먹을 시간조차 없다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사도들의 신분이 이 지역에서는 모두 다 드러나 버렸다, 노출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붙잡히면 세리완처럼 목 잘려 죽여요. 죽임 당해요. 그런데 참수당에서 붙들면 세례요한이 죽은 것처럼 똑같이 헤롯이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다 지금 작전을 다 쓰고 있고 지금 수소문을 다 지금 하고 추적을 다 하라고 지금 명령이 떨어졌는데 제자들이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음식에 안 넘어가지. 붙잡히면 죽이고 언제 쳐들어와서 탁 체포해 갈지 모르는데 음식이 넘어가겠냐고. 여러분이라면 그 음식을 편하게 먹겠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광야로 빈들로 지금 1분 1초를 다투면서 피신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이북의 일사후퇴 때에 이북에서 남으면 잡혀서 죽어. 그러니까 그냥 고급 가지 도구들 뭐 다른 것 전부 다 맨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배 타기 위해서. 아셨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음식이 넘어가겠어요 지금 이 판국에? 성경이 그렇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눈이 열려서 그렇게 보여지기를 바라요. 원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원독자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마가를 통해서 기록해서 있게 했을까? 이 눈이 떠져야 돼요. 이 눈이 열려야 돼. 성경 보는 눈.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 32절 33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들이 주의 명령을 빨리 피신해라 라고 했어요. 그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 보겠습니다. 32절과 33절 시작.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네,
그래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게 막 뭐라 그러고 막 급하게 막 준비하고 막 어디 떠날 것 같고 오는데 어디를 가는데 어디 가냐고 말 잘 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 뭔가 좀 이게 급한 일이 지금 터진 것 같아. 이게 신상하게 이게 돌아가는 지금 사이가 이런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제자들은 뭔가 어디 집착하고 어디 떠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냐니까 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많이 피해야 돼요. 주님 피하라 그랬어요. 큰일 나고 잡히면 우리 목 잘라 죽임 받아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도 똑같네. 예수님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배 타고 가고요. 건너갔고요. 이들은 육지로 뛰어 달려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제자들이 배에 타서 한적한 곳에 광야로 빈들로 도착하기 전에 이들이 먼저 달려가서 도착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안 붙들려 죽기 위해서 도망쳐서 피신한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 32절 33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5절 이하에 그리고 이어지는데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제 해서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왜 하필이면 호텔에서 되고 큰 대궐에서 잔치를 베풀어도 되는데 왜 주님께서 하필이면 빈들 외딴곳 광야 같은 그곳에서 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됐고 그리고 그 오병이의 이적을 이렇게 해야 됐는지를 지금 자세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해가 돼야 다음 주에 오병이의 역사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고대하시라, 파마하시라예요. 네. 그래 저자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 어떻게 한 주간에 내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적용할 수 있는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시대가 코로나가 확산이 됐고요. 델타 변이, 자꾸 코로나가 이게 변이가 됐잖아요. 델타 변이 때문에 이게 1차, 2차 뭐 접종해도 이게 막 돌파 감염이 막 확산됐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오미크론까지 또 확산이 돼가지고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걸리고 어떻게 폭발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시대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이제 가상 세계에 왔기 때문에 아날로그 시대가 이 메타버스 이것에 대해서 이거 따라가기가 쉽지를 않아. 따라잡기가. 근데 못 따라가면 시대에 뒤처지는 거예요. 고립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대가 급박하게 지금 막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주간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급박하게 돌아가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어디서 터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이런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그 증거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믿음의 증거를 얻을 수 있을까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PPT 띄워주십시오. 적용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요. 다 함께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느끼도록 만들어간다. 다시 한 번 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느끼도록 만들어간다. 한 주간 동안 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막 따라가다 보면요 정신없다가 나중에 결국 탈락자가 되는 거예요. 인생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데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요. 예.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에 피를 주고 우리를 바꾸고 산, 얼마나 예수 피값이 들어가 생명에 주고 갚을 만큼 된 우리가 소중한 하나님 앞에 사람인지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한 주간 삶에 중요하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만나고 발견한 사람, 찾은 사람만이 내가 하는 그 일이 소중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소중한 일을 만들어내고 나와 함께 회사에서 팀에서 같이 일하는 그 사람을 소중하게 세워주고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따라가니라고 정신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 머물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설교 말씀과 같이 이거 마가복음 말씀처럼 그 야이로의 그 딸이 죽어갔잖아요. 그리고 죽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살리는 모델, 회복하는 모델로서 혈증 여인, 12년 동안 피를 쏟고 사는 혈증 여인이 뒤로 와서 예수님의 걷어 만질 때 이런 벌써 이걸 나을 줄 믿음이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 하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하냐 정체성을 발견해야 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인지. 그래야 소중한 일을 하게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야 소중한 사람을 깨워내고 세워낼 수 있지. 그걸 이번 주간에 적용하고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고 달려가서 목장 모일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은혜를 나누는 거야. 간증이 차고 넘치는 거야. 기도응답이 거기에 역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를 하지 뭐하러 가정교회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 봐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가 처음부터 소중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이게 보면 갈대아 우리에서 아버지가 우상 파는 장사를 사업을 했어. 거기서 도와준 사람이야.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냈어요. 그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아. 너는 복의 근원이야.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걸 보고 그 사람 내가 축복해 줄게.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 저주해 줄게. 너는 복의 근원이야. 그거 보세요. 신약에 봐도 베드로, 안드레 그 형제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저 갈릴리 촌구석에 어부 생선 비린내 나는 고기 타다가 시장에 파는 먹고 꺼덕꺼덕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지고 불렀어요. 너는 나를 따라와. 사랑 낳는 어부 되게 해줄 거야.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너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버리니까 딱 버리고 모든 거 버리고 따르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성령 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 예수 복음, 구원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3,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버려. 사랑 낳는 어부 그대로 되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만나야 돼. 같이 살아야 돼. 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가 실제적으로 제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고 하는 게 뭘로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야 믿을 수 있잖아. 확실한 누가 뭐래도 증거를 내놓을 수 있어야 되잖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게 있어요? 이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라는 정체성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가서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주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이 들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걸 주님 앞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내 사랑하는 딸이야. 혈루증 여인 사랑하는 딸이야. 너 하나님의 딸이야. 그거 보세요. 취함받고 회복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는 딸이다. 나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게 분명히 나를 만나야 돼요. 나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야 내가 하는 일이 소중해지고요. 그래야 내가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세워줄 수 있고 키워낼 수 있어요. 그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령 이 가운데 회사, 제조업을 하는 회사에 근무한 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몇 분이 계셔요. 이분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금중간에 간단해요. 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고 아들 소중한 사람이니까 소중한 일을 만들어내리라. 그래서 그 신상품을 만들어서 모든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내가 제공하리라. 그 자세로 기도하고 그 자세로 일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습니다. 이건 안 하고 일은 조금만 예수님 사람이 안 하려고 그러고 월급 많이 받으려고 이런
그건 아니잖아.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사고방식이고 삶이지. 아셨죠? 달라요. 똑같이 회사에서 근무해도. 여기 또 보니까 여기 병원에서나 의료인들이 있어요. 보니까요. 간호사님도 있고 뭐 다 이게 의료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맡아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 주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모든 의사들, 모든 간호사, 모든 의료인들은 병원에서나 다 질병을 치유해요.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왜? 질병을 치유하면 또 재발되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병 나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의료인들은, 의료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파송에서 근무처로 갔잖아요. 그러면 질병을 치유하려고 하지 말고 환자를 치유하려고 하세요. 환자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축복이 한 주간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